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네, 특별히 이제 이번 주 중에 명절, 설 명절이 있는데 우리 한번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충만하게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날마다 고군분투하며 달려가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천성,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천국 가기 원하시나요? 우리 모두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지난 2주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정복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을 갖췄을 때에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어떠한 모습을 버려야 하는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또 인도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게 첫 번째였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때에는 실수가 없기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천성을 향해서 전진할 때에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그 수없이 많은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참 어려운 일이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결론적으로 원리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쉬워 보이는 것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렇게 의심하지 아니하고 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방해물이 되는 것들을 제거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실패했어도 좌절하지 말고, 돌아서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시도하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작은 걸음이라도, 이렇게 종종 걸음이라도 움직여서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천국을 향한 여정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천국에 가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한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히 약속의 땅을 약속받았던 사람, 천국을 약속받았던 사람,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망하신다면 오늘의 말씀의 이 주인공인 이 갈렙과 같은 믿음을 본받으셔야 됩니다. 천국을 가고 싶다면 갈렙처럼 살아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 갈렙입니다. 천국 가고 싶다면 갈렙처럼. 천국 갈렙? 이렇게. 제가 이 제목을 정해놓고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이거 써먹으면 재밌겠지? 일단 우리는 갈렙이 누구인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처음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아직도 웃는 거야? 계속 웃음이 나와가지고.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 모세는 12지파의 대표를 한 명씩 뽑아서 정탐을 할 정탐꾼을 뽑습니다. 여기에서 정탐꾼이라고 하는 정탐꾼은 말단 병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따르면은 지휘관이었고 또 수령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지파의 군대의 우두머리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용맹한 용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북한에 이렇게 몰래 보내는 북파 공작원, HID 뭐 이런 정도의 전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유다 지파의 정탐꾼으로 차출되었던 사람이 뽑혔던 사람이 바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갈렙은 이때 처음 등장합니다. 모세는 이 12명의 지휘관들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너무나도 좋은 땅이었습니다. 비옥했고요, 풍족했습니다. 열매가 열려도 어마어마한 크기의 열매들이 열리는 그런 너무나도 좋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만큼 그 땅이 너무나도 좋은 만큼 그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 또한 발육 상태가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아주 커다란 거인같이 보이고 벌크업이 너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이 보고하기를 이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민수기 13장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이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그들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더러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또한 거기에서 우리는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네겝 지방에 살고 있고 헷 사람은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악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은 바닷가와 요단강가에 살고 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들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의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 보기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두루 살펴본 정탐꾼들의 보고는 부정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녀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풍요로운 땅이었음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걸맞게 그 땅의 사람들 또한 너무나도 크고 강력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상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수집한 정보와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우리 전력과 비교해 보건대 우리는 그들과 게임이 되지 않는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보이는 보잘것없는 상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정탐을 하고 온 정탐꾼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각 지파의 각 군대의 우두머리요 지휘관이라고 했잖아요. 각 부대에서 뽑아낸 특급 전사들이란 말이죠. 용사였단 말이에요. 각자가 그렇게 뛰어난 용사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용사들의 판단과 보고가 이렇게 부정적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얼마나 큰 전력 차이가 나는 것이었을까요? 굉장한 전력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정탐꾼들의 보고는 정말로 정확한 보고였을지 모릅니다. 병법에 따르면은 적과 나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전쟁의 기초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수집해서 가지고 온 정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정보였어요. 물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판단의 기준으로는 정확한 정보였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천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전혀 잘못된 판단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배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배웠어요?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의 걸음을 가로막는 그 생각들과 정보들과 판단들 또한 진멸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가 배운 것, 지지난주 해서 배웠던 것들을 이렇게 써먹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나아가야 되겠다. 진멸하면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정탐꾼들의 그 보고 사이에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의 의견이 있어요. 누구였습니까? 갈렙이었어요. 이 그 13장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아까 읽어드릴 때 중간에 딱 그 숨어 있었던 30절 말씀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진정시키며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딱 두 사람, 12명 중에서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사람들과 다른 정탐꾼들과 다른 반대의 목소리를 냈어요. 모두가 이건 불가능한 싸움이다라고 아우성칠 때에 특별히 갈렙이 등장하죠. 갈렙이 모세와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했습니다. 그래도 올라가자. 물론 우리의 눈에 보기에 우리가 수집한 정보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올라가자.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자.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백성들을 진정시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갈렙은 왜 이런 판단을 하고 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갈렙이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 이런 판단을 하죠. 바로 갈렙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3장을 넘어서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면은 백성들의 여론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온 회중이 밤새도록 부르짖으며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뭐라고 원망했냐면 강력한 적이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다 보내서 우리를 다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나 보다. 차라리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이 단순한 원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인도해 오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잊어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처사인 거죠.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도 이거 못하는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진멸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딱 지난주의 말씀에 반대대로 행동하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달랐어요. 얼마나 화가 나고 속이 터졌던지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화가 나고 속이 터졌던지 자신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리치며 울분을 토합니다. 14장 6절부터 9절 말씀에 그러자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슬픔에 겨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를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에게 울분을 토하며 쏟아내었던 말이에요. 모두가 안 된다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있을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고 두려워했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여호수아와 이 갈렙만큼은 살아서 그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을 가려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고 의심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여호수아와 이 갈렙이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죠. 이때에 갈렙의 나이가 4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광야를 떠돌며 하나 둘 죽어갔던 시간이 38년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했고 의심했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죽고 다시 2차 시도 끝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도 들어온 게 끝난 것이 아니라 들어와서도 정복 전쟁을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그 과정을 7년 동안 계속해 가는 거예요. 총 45년입니다.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었어요. 조금씩 조금씩 천성을 향해서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나아간, 차지해가는 그 결과예요. 그 사이 여러 번의 크고 작은 실패와 성공들도 있었고, 아이성의 전투에서도 실패했었고, 그런 실패도 있었고, 아간이 실패했던 그런 실패도 있었잖아요. 차근차근 가나안 땅을 그래도 점령해 나가죠. 심지어 아직 모든 땅이 점령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4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그 시점이 모든 가나안 땅이 다 정복된 시점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점령해야 할 땅이 절반이나 남아있는 상황이었지만, 그건 역시도, 그 남아있는 절반의 땅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일단 땅 분배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을 때의 땅 분배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그 각 지파별로 분배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분배 방식도 좀 독특해요. 보통 전쟁을 통해서 그 영토를 정복을 하게 되면은 영토를 분배해 줄 때 논공행상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 공적, 누가 큰 공을 세웠느냐, 누가 크고 작은 공을 세웠느냐를 논의해서 그에 맞는 상급을 주는 거죠. 상을 주는 게 맞아요. 이게 이치에 맞습니다. 그래야 더 열심히 전쟁을 할 거 아니겠어요? 너는 적들을 많이 죽였고 많은 것을 차지했으니 너는 이만큼 가져가고, 너는 조금 죽였으니까 너는 요만큼만 가져가라. 덜 받는 게 맞죠. 이게 이치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영토 분배 방식은 제비뽑기였습니다. 성경에서 제비뽑기는 단순히 운빨 게임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는 것에 만족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방식이 이 제비뽑기라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 공을 많이 세운 사람들은 어쩌면 불평할 수 있는 방법일지도 모르지만 모두가 다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신성한 과정에서, 이 신성한 제비뽑기를 하고 땅을 분배하려고 하는 그 과정 앞에서 갈렙이 손을 들면서 먼저 사람들 앞에 딱 나서는 거예요. 얼음! 요즘 오징어 게임에서 많이 하길래 따라해봤습니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나서는 거예요. 갈렙은 여호수아 앞으로 나와서 안 하던 개그를 치려니까 너무 힘든데요.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멈춰놓고 일단 땅 분배하기 전에 먼저 앞에 나서서 그것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9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지금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은 각 지파에게 분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과, 지파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과는 다른 땅입니다. 조금 더 특별한 땅이에요. 특별히 한 개인에게 따로 땅을 약속해 주셨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먼저 땅을 분배받고 그 다음에 각 사람에게 나눠줘야 맞지만, 유다 지파에게 땅이 분배돼야 될 것이지만 그것에 앞서서 갈렙의 땅을 미리 갈렙과 갈렙의 자손의 것으로 정하여 놓고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갈렙은 45년 전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고 지금 그 약속의 값을 지금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왜 갈렙만 특별하게 이렇게 자신의 것을 주시라고, 내 것부터 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까? 왜 갈렙만 이렇게 특별한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제비뽑기에서 갖고 가는데 왜 갈렙만 주장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다른 모든 백성들은 논공행상도 하지 않고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아가는데도 말이죠. 왜 갈렙만 특별합니까? 갈렙만 특별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바로 45년 전에 갈렙이 보여주었던 믿음 때문입니다. 갈렙이 말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처음 가나안 땅을 정탐하던 그때에, 하나님의 종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였을 그때에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라는 거예요. 성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확신하는 대로, 마음에 믿어지는 대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정탐꾼들은 눈앞의 적들을 보고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계산을 가지고 그것들을 멸절시키지 못한 채 부정적인 보고를 했더라는 거예요.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일을 명령하시고 또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음, 불신앙을 의미하는 겁니다. 불신앙. 그런데 갈렙은 그들과 달랐어요. 내 마음에 확신하는 대로, 내 마음에 믿어지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내가 신뢰하였기 때문에 내 눈에 보여질 때는 이게 불가능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가능하다, 갑시다, 차지합시다 라고 보고하였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보면 조금 더 명확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들을 낙심시켰지만은 나는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안 된다라고 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고 충성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어떤 정치적이거나 아니면 군사적이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력,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잘 짜여진 계획과 능력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충성이 천국을,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갈렙의 이런 믿음 때문에, 갈렙의 이런 충성된 믿음 때문에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약속의 땅을 보장받게 되었던 거예요. 특별히 갈렙에게만 하나님이 그래서 보장해 주셨던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려면, 천국 갈렙 하려면 갈렙처럼 믿음과 충성을 하나님께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갈렙의 충성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과 충성을 보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갈렙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이 무엇이었냐? 네 발로 밟고 다니는 그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어서 너의 평생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는 약속을, 특별한 약속을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도 그런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약속을 받았어요. 이제 그 성취가 오늘에 와서야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약속으로부터 무려 4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나이예요. 그런데 갈렙은 지금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모여있는 그 앞에서 이렇게 손들고 나서서 그때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것을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갈렙은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지금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셨던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지 4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은 다 흙으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만큼은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벌써 나이가 85세입니다. 내가 그 일에 산 증인입니다. 내가 그것을 증명해 보입니다. 다른 모든 믿음 없는 자들은 사라졌으니 갈렙은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내가 들어왔다라고 들어왔고 내가 지금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직접 보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증명해내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갈렙의 상태예요. 모세가 나를 보냈던 그 날과 같이, 그러니까 45년 전에 그 날과 같이, 그러니까 정탐꾼으로 내가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때와 같이 45년이 지난 지금에도 나는 여전히 건강합니다. 강건합니다. 아마도 이 강건하다라는 것은, 건강하다라는 것이 말뿐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막 넘쳐 흘러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또 출입하는 데에 있어서 거동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렙이 40세에 특급 전사로 그 적진에 들어가서 정탐했던 것도 놀라운 일인데 이제 나이가 85세가 되도록 그리고 지난 그 7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 전쟁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전투를 치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 80세쯤 된 할아버지가 칼 들고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전쟁하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칼 들 힘도 없어야 정상이 맞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여호수아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만 봐도 이스라엘이 쳐부신 그 가나안 땅의 왕의 숫자가 31명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이 왕으로 대표되고 있지만 큰 도시 국가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리고와 같은 성을 최소 못해도 31개나 되는 성을 함락시켰다. 그 많은 전쟁이 있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나긴 세월 동안에 85세가 될 때까지 그 많은 전투를 치러가면서 퇴역하지를 않고 여전히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전쟁을 치러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강건한 것인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주장하는 것이 이 땅을 나에게 달라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이제 주께서 그 날에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에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갈렙이 45년 전의 약속을 들어서 그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이 주장은 절대로 갈렙이 욕심을 부려서 이제 내 거 내놔라고 욕심을 부려서 하고 욕심에 의한 것이 아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갈렙이 지금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산간 지방, 산악지대의 땅은 헤브론 산악지대를 이야기합니다. 헤브론이라는 지역을 이야기해요. 헤브론 산악지대는 아직 이스라엘이 다 점령하지 못한 땅 중에 하나였습니다. 완전히 점령이 끝난 그런 땅을, 다 이렇게 점령해 놓은 땅을 욕심 부려야 맞지 않겠어요? 그런 땅을 주십시오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을 달라고 이야기했더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헤브론은 아낙 자손의 본거지였습니다. 아낙 자손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45년 전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도 정탐꾼들이 가장 먼저 언급했던 가장 강력한, 그래서 걸림돌이,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해 가는 데에 그 가장 걸림돌이 되는 족속이 바로 이 아낙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들은 이 장대 같은 거인이고요. 그래서 그들 앞에 서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처럼 보일 정도로 그들은 너무나도 거대한 사람들입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아낙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갈렙이 지금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지역이 아낙 자손의 땅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되도록이면 피해야 될 땅이었는데,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갈렙은 그 땅을 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정복도 안 된 땅인데요. 그 땅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데요.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차피 앞으로 점령해야 될 땅이라고 한다면, 누군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야만 한다면 그거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서 험한 곳 마다하지 않고 앞장서고 백성들을 위하여서 희생하는 희생정신이 있는 인물이 이 갈렙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럼 갈렙이 왜 그렇게 무모하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 어려운 곳에 내어 던지는가? 왜 그런 어려운 거를 떠맡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고 신뢰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이기 때문에 저에게 그 땅을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이유, 내가 그 땅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내 밥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갈렙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여러분들 짐작이 되시죠? 갈렙은 45년의 시간이 지났지만은 건강과 체력만 유지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는 더욱더 굳건해져 있었어요. 지금까지 어떠한 위험과 역경과 전쟁이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거쳐오고 넘어오면서 얼마나 더 많은 체험을 갈렙이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이루신다라는 체험을 얼마나 많이 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얼마나 많이 체험하고 체득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믿게 되고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지난번에 나 너무나도 불안하고 너무나도 내가 두려움에 떨었지만은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쟁취하게 하셨던 것과 같이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를 실망시키시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는 그런 경험이 두 번째는 더 쉽게 들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승리의 확신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계속 쌓여가야만 하는 거예요. 쌓여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아낙 자손조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땅 내게 맡겨만 주시면 내가 그들을 다 쳐 죽이고 정복하겠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갈렙의 요구에 따라서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의 그 땅을 유산으로 갈렙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도 갈렙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 땅을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축복하면서 준 거예요. 그리고 결국 갈렙은 그 땅의 아낙 자손을 모두 몰아내고 자신의 기업으로 그 땅을 받았습니다. 차지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갈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라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까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헌금에 관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것과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갈렙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지 지난주 말씀과 한번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게 차지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긴 하지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야 되잖아요. 거인과 같고 용사와 같은 그 아낙 자손들이 모여 사는 그 기럇 아르바, 다른 이름으로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 했겠어요. 그런데요, 그 소중한 땅을 내가 피땀 흘려 차지한 그 소중한 땅을 하나님께서 그 헤브론 성을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갈렙에게 내놓으라고 하세요. 여호수아 20장에 가면은요, 도피성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을 피할 도피성 제도를 제정하시고는 그것을 아무 소유가 없었던 그 레위 제사장들에게 그 성을 맡겨주신단 말이에요. 그 성을 제사장들의 소유가 되게끔 하세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많은 지파들 중에서, 그 많은 성들 중에서 하필이면 유다 지파의 땅 중에서도 하필이면 갈렙의 땅, 헤브론 성, 하필이면 그 많은 땅 중에, 성 중에 기럇 아르바라 하는 헤브론 성이 딱 뽑힌 거예요. 5개의 성 중에서 그 성이요.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자기가 그렇게 고생해서 차지하고 일궈 놓은 땅을 그 중에서도 가장 노른자라 할 수 있는 크고 웅장한 헤브론 성을 내놓아야만 하는 상황이 됐어요. 다시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거 뭐 줬다가 뺏는 것보다 더 나쁜 상황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신이 유산으로 받은 헤브론 산간 지역에서 그 헤브론 산간지 산악 지역이라는 그 넓은 땅을 받았지만 사실 그 땅 안에서 이 헤브론 성을 빼고 나면은 나머지는 그냥 들판이고 조그만한 마을들 뿐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갈렙은 하나님이 헤브론 성을 쓰시겠다, 내놓아라
하셨을 때에 자신의 소유를 내놓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는 그 도피성으로 쓰실 수 있도록 내어놓았어요. 어쩌면 자신이 평생 일군 것이고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할지도 모를 내 생명을 바쳐서 차지한 그 땅을 내놓았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저 남겨진, 그거 빼고 남아있는 작은 그 마을들과 그 들판을 자신의 유산으로 삼고 내 것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갈렙의 믿음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겁니다. 바로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고 소유하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갈렙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 갈렙, 이 믿음의 사람을 여러분들 벤치마킹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갈렙과 같이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또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했던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충성되었던 갈렙의 믿음을 본받아서 천국을 소유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길에서 오랜 시간 믿음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오늘 말씀 속의 갈렙은 45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에,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갈렙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믿음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충성된 자녀로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천국을 약속받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천국을 차지하고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갈렙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